여인은 과거에 그런 여자가 아니다. 이제는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 여인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인이었던 한 여자로만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잘하셨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실제적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용서함을 받은 일이 큰 사람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겠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더 헌신하겠죠. 이 여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여인을 통해 나타난 헌신의 의미를 구체적인 그 여인이 한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째, 이 여인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누구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집은 어떤 사람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잠시 꺼주세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서 칼같이 이건 죄야, 넌 죄인이야 막 정죄하는데 1인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어디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고운 시선을 받을까요? 이 여인이? 그냥 안 맞아, 그냥 하여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집은 그를 정죄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또 그 집은 그와 가장 반대되는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이에요. 신분과 위치가 틀려요. 사회적 지위가 틀려요. 그리고 그 집에 모여있을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녀가 자신이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들을 다 봐야 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 집에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싸운 사람 집에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 가고 말지.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존심보다 내가 뭘 당하고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 감사함을,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여인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조롱과 멸시 예상했었어요, 분명히 욕을 먹을 거다 예상했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그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위의 어떤 시선과 이목, 수근거림, 모욕과 멸시 이런 것보다 그녀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넉넉한 사랑,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하나 보고. 이게 이 부분을 이겨낸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헌신이다. 그런 부끄러움, 그런 자존심을 물리치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부끄러움과 자존심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예수님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을 우리의 현실의 어떤 벽 속에 부딪히면서 그냥 소멸시키고 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또 내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꺼림칙해서 여러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주님을 향하던 그 발걸음을 또 그 수고를 그 기도를 그 봉사를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이에요. 이거 헌신은 철학이 아니에요. 헌신은 추상적인 뭐가 아니에요. 헌신은 물리학이 아니에요. 헌신은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곳에 이 교회에 왜 옵니까? 얼굴 보러 옵니까? 예수님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냥 곧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 여인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향유 옥합을 챙겨서 같이 가져왔어요. 이 옥합은 이미 그녀는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미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감사함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야 돼 하고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준비하고 구별해서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챙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여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 창녀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미 이 헌신의 수준이 뭐예요? 그녀의 그 위치에 비해 과한 거였어요. 굉장히 과한 어떤 헌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과하고 넘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과하고 넘치는 헌신을 내가 내 재산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께 이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네. 자, 허비가 하고 낭비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분께 드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그 명예고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여긴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께 드리는 거, 그 나의 명예야, 나의 기쁨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가 어떻게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됩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언제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될까요? 기독교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삼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이 은혜의 종교가 행위의 종교로 바뀔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네. 공감이 되셔요? 네. 제가 지금 이 표현하려고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하면 와닿을까? 나도 와닿고 여러분도 와닿고 한 번 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헌신할 때 맞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공로의 종교가 돼요. 행위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말해서 공로라고 이야기해요. 공로가 뭐죠? 행위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해요? 내가 했어. 따라합니다. 내가 했어. 행위의 원인을 어디에 둔다고요? 자기에게. 그게 공로예요. 그게.
그럼 행위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면 그러면 자기가 행한 결과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건 교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모든 걸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신은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헌신에는 이 여인처럼 쏟아부어도 결코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쏟아부어도라는 표현, 그죠? 쏟아부어도라는 표현이 좀 걸리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시고 그렇게 쏟아부을 만큼 큰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건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니 제가 기도하는 한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쏟아부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아깝지 않은 마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가성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왜 날 좋아해? 그럼 뭐라 이야기해요? 잘 아시네. 다 똑같나 보죠, 그죠? 예, 그냥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너 왜 나 자꾸 만나고 좋아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그 그냥이라는 말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멘. 자, 조건 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내 형편은 이렇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지금 처지가 어려운 사람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그죠? 자, 이게 헌신의 모습. 자, 셋째 이 여인은 생각으로 계속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이러면서 생각으로 계속 말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바리새인과 여인이 비교된다 그랬죠. 계속 바리새인은 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여인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쳐다보고 왜 저렇게 하지? 쟤 왜 저래? 저 뭐야? 저 사람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정지하고 판단했어요.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마음에 이르되라며 말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바리새인이 그럴 때에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수많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없이. 그게 뭡니까? 서서 울며 적시고 씻고 입 맞추고, 38절 입 맞추고 부으니, 38절 한 절 말씀에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생각 속에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실제로 구체적인 말 없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서서 울며 적시고 씻고 입 맞추고 부으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여인이 행동할 때에 바리새인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해했어요. 오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해했을까? 네, 에어컨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제가 좀 까다롭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게 왜 오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냐면은 그 여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죄사함 받았다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여인이 와서 자꾸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옆에 서서 울며
적시고 씻고 입 맞추고 어디 발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발에 입 맞추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인을 볼 때에 오해하게 돼 있어요. 뭐죠? 이 여자 옛날에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가 또 지금 그렇게 어떤 호객행위 같은 거, 이런 말이 갑자기 어떻게 생각나지? 당황스럽네요. 역시 하여튼 TV나 신문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이런 게 남는단 말이에요. 당황스럽네요. 자, 그걸 보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해서.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은 또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해요? 저 여자, 저 여자 또 저러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여자가 예수님을 가서 만지고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저 여자가 주인인 걸 알았어야지. 이게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 본문에 돼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또 예수님 또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또 어땠을까요? 저거 손가락질하고 막 눈으로 막 사람 죽여봤어요? 이 눈빛으로 사람 한번 죽여보셨어요? 눈빛을 막 그냥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총 쏘듯이 던지고, 나 얼굴 표정은 또 어때요? 얼굴 표정은 막 우그락부그락 뭐 하는 거 이러면서, 그죠? 막 손짓 하면서, 그때 어떻게 될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여인의 아주 과감하고 대담한 또 다양한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오해는 받았을지언정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감사, 내가 꼭 저거를 해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자꾸 생각하고 그걸 생각 속에 말하고 판단하고 저게 뭐야 이러고 그런 어떤 구경꾼, 어떤 판단자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그런 사람은 헌신 못해요. 뭐라고요?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실천가,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헌신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나아간다? 어떤 부끄러움, 어떤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아간다. 나는 부족해도 방향만 오르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둘째는요, 뭘 가지고 나아갔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 여인에겐 과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은 거죠. 아멘. 또 어떻게 나아갔어요? 생각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 그런 게 아니라 묵묵히 말없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오해를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것이 헌신의 모습입니다. 헌신의 의미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걸 다 한 것들을 보고 이론가들이 정리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이론보다는 우리는 직접 그런 구체적인 헌신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런 헌신이 어떤 부끄러움에도 무릅쓰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과한 향유옥합을 가져오면서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이 헌신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런 헌신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것은 아까 말한 42절 47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 헌신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건 또 뭘까요? 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저기 계시는 저쪽에 계시는 분이 대답을 했어요. 죄사함이라고. 아멘. 네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목소리만 들어서.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적게 사함받았어요? 많이 사함받았어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클까요? 적을까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은 먼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마음이 흘러 넘치게 이렇게 사랑하게 될까요?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 또 친구, 연인 이런 사람이죠, 그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노가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게 내가 구제 사업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부어주죠, 아낌없이 부어주죠. 예. 저는 잘 못 받아봤지만 돈 한참 버실 때 주셔야 되는데 더 벌 줄 알고 있다가 망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마음은 제가 받겠습니다. 네, 친구 간의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서로 사랑해요. 조건이 없어요. 이성 간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세가 이성 간의 연인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기본 자세 이걸 가지고 있어요. 맞죠? 옛날에 다 그렇게 맺어지신 거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서울로 신부름 보내는 거하고 서울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네? 네, 그렇죠. 당연한 걸, 그죠?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의 힘. 자, 여인과 이 바리새인은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시몬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인인데 자기가 예수님 초대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에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히려 여인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요. 자,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어요. 바리새인은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여인은 발에다가 입을 맞춰줬어요. 바리새인은 감람류도 붓지 않았어요. 아주 싼 거.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가장 비싼 향유옥합을 그분에게 그것도 발에다가 부어드렸어요. 달라요.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마음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사랑이.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신약에서 성경에서 좀 다르게 잘 멋있게 표현한 것이 없는가라고 찾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 사랑.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강권하시는 사랑. 다른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시는도다. 이건 좀 부담스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시는도다. 이거 멋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도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다 통하시네요. 하여튼 우리는 휘어잡히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시는도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어떤 상태예요? 휘어잡힌 상태에 있는 여인이에요. 이런 분은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못 말려요. 스스로 자제해야 돼요. 어쨌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 사랑은 죄사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자, 이 원리가 이해되세요? 그 헌신하는 모습의 표면에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동기, 그게 뜨겁게 있죠, 그죠? 휘어잡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럼 이 사랑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있게 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의 죄사함, 우리를 출발하게 만든 이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나의 그 실존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었군.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갚을 길 없는 성경에 아까 되어 있잖아요.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여기서 내 자신의 그 본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시들시들 하십니까? 여기서 애쓰면 안 돼요. 여기서 애쓰면 안 돼요.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기서 애쓰면 안 돼요. 왜 식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나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 자꾸 회개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놓치려고. 이미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로 가야 된다. 그 무릎 꿇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처음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다시. 여러분, 한 목사님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인데 뭐 우리 한 목사님도 그때 많이 좀 저나 우리 한 목사님이나 방황의 시기였어요. 다들. 예, 다들 방황의 시기였고 각각의 또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친구로서 이제 이렇게 뭐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기억나요. 이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제가 무학산 출신이라고 그랬죠? 네?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기억 못 하시네. 제가 하양에 있는 무학산 기도원 출신이라고요. 예? 저도 체험 좀 했어요. 좀 했어요. 제가 좀이라 했습니다. 좀을 강조했을 뿐이지 표현은 좀이에요. 좀 했어요. 예, 은혜도 받고 정말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근데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그 시간대에는 너무 제가 고2 때 이제 회심을 하고 무학산에서 그 전에도 이제 뭐 있지만 그럼 길을 가다가도 너무 이렇게 친밀해요. 위에서 하나님이 너 회개해야 돼.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골목을 돌며 막 하는데도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회개하고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신학교 교정에 그 길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바람이 확 불 때 나 너 사랑해라는 그 하나님의 터치.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분 거 누가 아는 거 아니에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나 너 사랑해. 그 자리에서 제가 10분이고 20분이고 50분이고 계속 저도 사랑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죄를 짓고 또 이제 신학생이지만 부족해서 어렵고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계명대학교의 그 교정 캠퍼스 있거든요. 되게 멋있는 데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지 않으세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괴롭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다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이거 한 번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붙들고 오랜 시간 속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저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제 길을 똑바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똑바로 여기 서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관 사역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디라고요?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십자가다. 거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이미 다.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끌어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실합니까 하나님? 확실합니까 하나님? 딴 데가 묻지 말아요. 십자가 앞에서 물으세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충만한 것도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십자가에 있을 때에. 십자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매일매일 아버지처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 감히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모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장수가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끌어온다고요? 십자가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재직이시잖아요. 성도님이시고 재직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성도고 재직이신 분들은 어떤 호칭으로 불려져야 하느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오늘 설교 내용 가지고 여러분 직분자 재직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이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이 직분자다. 재직이다. 성도님들이다. 아멘? 헌신은 중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중심의 변화. 그 중심의 변화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그 사랑의 크기는 곧 우리가 십자가의 크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출발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출발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 재직입니다. 저는 이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분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교회를 섬기고 계신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깊숙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멀찍이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교회가 없다. 이런 교회가 없다. 네, 지금 멀찍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랜 그 목회 그 생활하면서 딱 교회를 들어가 보면 분위기를 금방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그 복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문 열면 바로 복도고 사방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문을 여는 순간에 저에게 얼굴을 확 이렇게 딱 다 돌리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걸 보고 야, 이런 게는 본 적이 없다. 이런 게는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안에 있는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셨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고 이것은 연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교회 분위기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온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 이게 진짜인 거예요. 단 멀찍이. 그러나 지금은 더 깊이 들어왔을 때 이런 변함없는 모습들을 보고 계속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직분자인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우십니까? 그걸 명예로 여기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시고 이 교회에서 준비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직분자들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일꾼 만들려고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두르기보다는 뭘 제일 직분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첫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스로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제가 교회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출발점을 그 스스로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을 뗀 사람, 발걸음을 뗀 사람,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설득해가 만들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막 설득하고 강요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집사 직분 받기 싫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가가지고 설득하라고 가서 설득하고서 집사님 성도님 이제 직분 받으셔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는? 나 준비 안 됐다고요. 그냥 받으세요. 나중에는 말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받으세요. 목사님이 받으래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교회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이 그때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기다려줘서 그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